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지난 월요일 우리 서울 중부노회 개회 예배 때 제가 했던 그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다시 정리해서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를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안에 주님께서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상업이 발전했던 도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지중해에서 오가는 그 모든 그 각국의 무역선들이 들어갔다가 나가는 그런 그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 이곳에는 그 당시에 온갖 그 문물들이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나 로마, 이집트 이런 그 주변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다의 신 그 포세이돈의 신전도 있었고 또 위의 여신 아르테미스 맞나요? 갑자기 헷갈린다. 비너스의 이제 그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문화는 그 퇴폐와 향락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8개월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가?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전했죠. 혼자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또 실라와 디모데 같은 또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고린도에 있던 회당장 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죠. 그런데 바울이 계속되는 선교 여행을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고린도를 떠나고 나니 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 사이에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고요. 또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도 혼란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좀 묘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교인들끼리 서로 또 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식으로 서로 파벌을 나누어서 다투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참 본의 안 되죠. 이런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특히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 편지를 쓰는 마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이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걱정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때문에 생긴 걱정입니다. 목회자의 걱정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한 걱정입니다. 그들의 관계를 위한 그런 걱정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지? 어떻게 참 복음 위에 바로 서게 만들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고민들이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넘치는 사랑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 사랑의 마음으로 썼던 눈물의 편지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드나드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척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혼잡하기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이제 카펠루온 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원형이 이제 카펠루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카펠루오는 악덕 장사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제 과일 장사가 과일을 팔기 위해서 바구니에다가 과일을 진열을 하죠. 근데 바구니에 과일을 넣었는데 아래쪽에는 좀 잘 팔리지 않는 그런 과일, 상한 과일 그런 거를 탁 넣어놓고 위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과일 그런 것들로 탁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깨끗하고 좋은 과일인 줄 알고 그걸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과일을 꺼내고 보면 밑에는 먹을 수 없는 과일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고객을 속이는 악덕 장사꾼. 그들이 바로 카펠루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복음의 장사꾼들.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는 여러 가지겠죠. 이 시대의 통일교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단도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또 그릇된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왔어요. 또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아주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한탄하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현대로 말하면은 이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도 들어와 있고 번영의 신학도 들어와 있고 혼합주의도 들어와 있고 근본주의도 들어와 있고 또 세속주의 그런 거짓 가르침도 들어와 있고 아주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 있는 완전히 잡탕이 되어 있었던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그럴듯한 말로 프로그램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 복음, 유사 복음 이러한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복음 장사꾼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 위에 서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자리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태도였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던 바로 그것처럼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죠. 그렇게 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던 바로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기에 이 말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황제는 항상 개선식을 합니다. 황제가 탄 그 마차가 갈 때 그 앞에서 황제가 이제 승리했다 하면서 이제 외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차에서 동전을 확 주변에 뿌려져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전리품들, 그리고 전쟁에서 잡아온 그런 패배한 그 노예들, 이렇게 쭉 그 행진이 로마 제국을 쫙 올라갑니다. 주피터 카피톨리누스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제우스 신을 모시는 신전인데요. 거기까지 개선 행진을 쭉 해 나갑니다. 그때에 이 신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는 의식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냄새가 나죠. 그 냄새,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신 바로 그 향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고 이제 하는 것은 승리자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패배자에게는 사망의 냄새.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이 개선식의 향기를 빗댄 것이기는 하지만은 로마 시대에 퍼지는 그 희생제물의 향기를 통해서 황제가 승리하고 개선하고 있음을 로마 시민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시고 영광의 개선식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드려지는 제물의 향기,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향기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개선식에서의 향기는 누구에게는 죽음을 알려주는 향기지만은, 그리고 누구에게는 죽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또 영광을 주는 그런 향기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그 향기는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향기, 이 향기가 세상을 향해서 퍼져가는 겁니다. 세상에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이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이 주님을 알게 하는
그 향기가 바로 나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이건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TV를 보니까 저는 오락게임에서 벌칙으로 그 컵에다가 콜라 색하고 콜라 같은 그런 그 음료를 담은 컵을 여러 개 쭉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골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까나리 액젓이 들어있는 그런 컵입니다.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 마시면은 잘 고르면은 콜라를 마시는 거고요. 잘못 고르면은 까나리 액젓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같은 컵이지만은 그 안에 까나리 액젓이 들어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까나리 액젓 컵이에요. 그리고 까나리 액젓 냄새가 납니다. 같은 컵이지만 그 안에 향수가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지고요. 또 그 냄새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서 나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이고 구원의 향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향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의 향기입니다. 희생의 향기예요. 섬김의 향기고 고난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감으로써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는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최건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일본 경찰이 이 최건도 목사님을 붙잡아서 너는 왜 자꾸 예수 천당만 외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북을 치면 무슨 소리 납니까? 북소리 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예수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치면 예수 소리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이 계시기에 나는 예수님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이 계시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악한 영의 거짓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을 미혹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 예전에도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핍박은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탄과 그 욕이 복음 때문에 받는 지탄과 욕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까? 진리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핍박입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참 많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악한 영이 거짓 복음으로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고백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사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이단은 명백히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어떻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이 거짓 복음이, 유사 복음이 성도들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그러한 시대에 참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든든히 세우고 전하는 그러한 사명,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 위에 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이 있습니다.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주님의 청지기, 교회 안에서만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청지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사명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안에서만 가득 차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향기는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되고 이 세상을 가득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향기가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이 향기를 이 세상을 향해서 널리 퍼지게 하는 이 사명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나른이라고 하는 그 시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마른 향내 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사각사각 소리나는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몇 번이고 지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기어도 단정하고 꼿꼿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어둠 속에도 빛나는 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글을 쓰겠습니다. 정결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쥐어진 향내나는 연필이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글을 쓰다가 소멸하겠다는 거죠.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닮기를 힘쓰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런 삶의 자리, 외롭지 않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신다. 든든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는 그 냄새,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향기,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기는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 우리 성수교의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